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와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짓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목적 없이 지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돌 하나, 풀 한 포기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 빛을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낮과 어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시기 위해서 그것을 창조하셨다고 그랬고, 또 해와 별과 달들을 창조하실 때에도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우리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해와 별과 달들을 이렇게 달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징조와 또한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별들을 보면서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날 그 징조들을 알기도 하고, 또 해를 통해서 밤과 낮이 구별되어지기도 하고, 또 해가 또 계절이 이런 것들이 바뀌기도 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냐면 목적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데, 자, 우리 한번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형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그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러한 주님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복을. 그런데 그 맡겨진 직임과 소임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내리신다 그랬어요. 저주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육적인 그러한 역사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바로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장 7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다른 그런 짐승과 달리 영적 존재를 만드셨어요. 이유가 뭐냐? 영적 환경인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지키고 경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겁니다. 자,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또한 사명을 줬는데 어떤 사명이냐?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2장 15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담을 영적 존재가 되게 한 다음에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에덴을 어떻게 돼요? 경작하고 지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경작하고 지키겠다. 그래서 아담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는데, 근데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그의 소유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이 사명을 그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지키게 하라. 그런데 아담이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지키지를 못했어요. 아내도 지키고 에덴 동산도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아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나무에서 거기서 있다가 그것을 따먹는데도 이 아담이 지키지를 못했어요. 어디 갔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분명히 지키라고, 아내를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키질 못했어요. 또 여러분, 또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에덴 동산에 누가 두르지 못하도록, 마귀가 두르지 못하도록, 뱀이 두르지 못하도록 아담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어디 가서 무슨 빠찡고를 했는지 어쨌든 간에 지금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와가 범죄하게 됐어요. 또 이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그리고 누구를 지어줬느냐? 하와를 지어준 거잖아. 하와. 그러니까 하와는 뭐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돼요. 돕는 배필. 아니, 근데 아담 옆에서 도와야 되는데 돕기는커녕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거를 따먹고 있어서,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린 거죠. 그리고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없는 그러한 죽음의 고비고비들을 넘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그 위경 가운데도 그가 지킴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 사명을 부여잡고 항상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냐?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이 바울을 향해서 주신 그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 사도행전 20장 우리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풍랑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 겁니다.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여러분, 자유인도 견딜 수 없는 그 폭풍 속에서 자기 자신을,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왜 바울과 함께 했느냐?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사도행전 28장. 자, 사도행전 28장. 자, 우리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다에서 구조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어디에요? 멜리데이라고 하는 섬에 이르렀어요. 그때 추우니까 불을 폈어요. 불을 펼 때 나무 한 뭉치를 그 불 가운데 던지는데 거기에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독사가 바로 이 바울의 손을 물은 거죠.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원주민들이 그 손에 이 뱀, 이 독사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죄인이구나. 왜? 그 뱀에 물려서 살아남은 자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조금 있으면 쓰러질 줄로 알았는데 쓰러지지 않고 멀쩡하거든요. 여러분,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멀쩡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 속에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명을 목숨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그의 생명이 상함을 받거나 해함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서 아무나 하니까 망하지는 않을까?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까?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행해야 되는 것은 내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명 다할 때까지, 그 사명 다할 때까지 나는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맹약한다면, 여러분 속에 암세포는 어떻게 돼요? 생겼다가도 죽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멍에들은 벗어질 것이고, 끊어질 것이고, 부서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쓸데없는 것에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위경조차도 여러분들에게 근접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을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을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머리털 하나 끄슬리지 않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있었던 사명이었고, 여러분, 이스라엘과 온 백성뿐만 아니라 왕까지라도 여러분, 그 엘리야를 죽이려 했을지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항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는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명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른 일에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큰비전 교회가 2005년 9월 달에 이제 여기서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이 큰비전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더욱 성장하고 이렇게 예배당까지 이전하게 된 것은 우리 큰비전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부여잡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은 우리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켜진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로 우뚝 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신할 수 있네요.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저버리지 않고 그 사명을 굳게 잡고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왕성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울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야 돼. 이기지 못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 사망의 권세 앞에 패배당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했는데 그 소원한 이유가 무엇이냐?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예요. 왜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사명.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그 존재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짓밟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존재. 그것이 부서지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광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음부의 권세를 파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귀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직 유일하게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그런데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존재가 누구냐? 바로 마귀였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14장 12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결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여러분,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겠다라고 이렇게 외쳤던 자가 누구냐? 이것이 바로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가장 높은 자리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그런데 마귀가 나도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돼요?
진멸하시길 원하셨어요. 그가 진멸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 실추된 명예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음부의 권세, 하나님께 도전했던 이 음부의 권세를 파쇄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그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그 사명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 이 교회가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위하여, 불신자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의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은 너는 세상에 나가 산으로 들로 가서 그래서 닥치는 사람들마다 다 교회로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현장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고,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곧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고,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였고, 그 전한 그 생명들을 교회에 채우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도하는 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지금 교회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소송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러한 이 사명을 쳐버리고 마귀가 던져준 그 올무, 마귀가 던져준 미끼를 물고 뜯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권력을 다툼질하는 곳이 아닙니다.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의 구성원을 지체라고 얘기해요. 지체라는 것은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 이전을 하는데, 그 예배당 이전함에 있어서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다 각자의 뭐냐면 전문직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나간다. 한 사람이 그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각자의 맡겨진 그러한 일들, 전문성을 따라서 그렇게 일을 한다. 거기서 누구 하나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맡은 바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유기적 관계를 갖는 거예요. 유기적 관계.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계급으로 만들고, 교회를 상하 구분으로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뭐냐면 네가 높고 내가 낮고 이렇게 하면서 다툼이 있고, 또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서로 물고 뜯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의 것을 교회에 끌고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서로 빼앗으려고 난리법석을 하다 보니까
형제들 간에 소송이 일어나고 형제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원수가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가장 가치를 두고 가야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의 가장 가치가 뭐냐? 권세예요, 권세. 그래서 그걸 가지고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가지고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랑에 앞서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만 나타나는 거죠. 절대로 뭐냐면 그런 권세자가 있는 것이. 요즘 보면 지난번에 그 순복음교회에서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권세자들이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뭐냐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들은 자기네들의 잘못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을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높고 낮음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미국에 아주 유명한 그 부통령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예배를 드릴 때 어디 가서 예배드리냐? 저 시골에 아주 오지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내가 교회를 가면 나를 주님 앞에 한 죄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부통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대우해 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할 것에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 시골에 가면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입당 예배 할 때 기념품으로 수건을 하는데 거기에 큰비전교회 입당 예배 축하 입당 뭐 이렇게 하고 담임 목사 한신영 이렇게 쓸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쓰지 말고 담임 목자 예수님. 제가 여기도 이게 참 이게 보면은 담임 목사 한신영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좀 바꾸려고 그래요. 담임 목사 예수님, 부목사 한신영 이렇게. 진짜예요. 왜냐면 여러분, 저는 성경대로 살려고 해요.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박사들을 선택해서 이 교회에 세우지 않고 저같이 미천한 사람을 세운 이유가 뭘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본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인간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약한 자, 문벌 좋지 않은 자, 이러한 자들을 주님이 세우신 목적은 자랑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처럼 연약한 자를 세운 것은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요즘 더 자랑하고 있어요. 이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목사라고 써야 되겠다. 어디 가든지 난 큰비전 교회 부목사라고,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라고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 왜?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천국 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사우나에 가서 견뎌보니까 저는 뜨거운 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미리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는 수밖에 없어요. 뜨거운 것을 잘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막 자기 자랑하고 높이고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서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내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 여러분, 천국은 정말로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반이라고 하는 그런 과학자이면서도 신경외과 의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수많은 그런 환자들을 다룰 때마다 그 환자들이 경험하는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이야기하기를 항상 뭐라냐, 뇌의 이상으로 인해서 환각 증상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주장해 왔어요. 또 그것이 과학이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정말로 영적 세계는 있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라고 외치면서 그가 그동안 자기가 누려왔던 그러한 그 모든 위치랄까요? 그걸 다 무력하면서도 천국과 지옥은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그가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영적인 세계를 그가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꿈하고 현실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그래도 어떤 때는 이게 꿈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좀 얘기 좀 해줘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꿈인가 꿈이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손을 꼬집어 볼 때도 있죠. 뭐 그런 일이 있어 봐야지. 그러니까 그러한 그러니까 이 현실 속에서도 이게 꿈이야? 이게 현실이야? 막 이렇게 체크할 때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이 너무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어떤 때 꿈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영적인 세계에 갔더니 이 현실의 세계보다도 더 현실 같은 생생함을 그런 체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고 있는 이러한 이 현실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더 생생하게 그는 영적 세계를 체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 세상을 가면서 얻었던 그러한 그 과학적 지식, 의학적 지식 이런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가 체험한 이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면 이 세상보다 더 생생한 그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 또 유튜브를 듣다 보면 내가
감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 그것을 깨달으면 저는 그것을 실천을 해요. 왜? 나는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지. 주님은 내 육체로 자랑하지 마라, 주님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어기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나를 낮춰야 되겠구나. 더 나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제가 기도해 주면 낫다고 신기하네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그냥 기도해서 여러분들 나면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하고 제 이름은 거듭을 아주 거름도 하지 마세요. 왜? 저는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고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사람.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칭찬해봤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칭찬한다고 무슨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잠시 기분만 좋을 뿐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목사님이 앞으로 목사님이 기도해서 낫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는 기도 안 해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목사님은 과민 반응이냐? 과민 반응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요 더 세밀합니다. 더 예민합니다. 제가 그 허태생이라고 하는 그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든지 그분의 그 일대기에 대해서 쫙 나오는데 정말로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 딸은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따지기를 좋아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시골의 농부로 살아왔다. 너처럼 똑똑하지 못해서 계산할 줄은 모른다. 그러나 하늘에 대한 소망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폭풍우가 와가지고 홍수가 엄청 나는데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강 상류에서 전부 다 집들이 파쇄되어지고 있는데 이 집은 저 하류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집이 날아갈 텐데 오히려 집낙가리가 그 집을 감싸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요? 편안한 잠을 잘 정도로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딸이 그 아버지의 그 신앙을 나중에는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미련해야 됩니다. 따지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 자신을 위한 거예요. 제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런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이거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가는 거기에 오는 사람들마다 왜 목사님 사무실을 뒤쪽에 이렇게 놨냐고 자꾸 그래서 아주 그거를 없애려고 그래요. 그냥 아니 목사가 뒤에 있으면 어떻고 어디 있으면 어때요? 그냥 편하면 되지. 근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얼굴인데 어쩌고 저쩌고. 그때 아주 내가 정말 왜 이럴까?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저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리. 그 소망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분이 돼서 한 심령도 주님의 구원의 명단에서 제외되지 않고 정말로 주님이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성도들을 위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는 양육을 통하여 성장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이제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덕질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지 않도록, 오히려 정말로 교회에 오고 싶은 그러한 그 토대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되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교회의 이 사명, 이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